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18장의 부자 간원 바디메오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1절에서 3절에 18장 31절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300m 아래에 있고 예루살렘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800m 위에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1100m의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100m가 되는 6시간 정도 걸리는 산을 올라가려면 오후에 출발하는 경우 산 중턱에서 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출발해야 했던 상황인데 누구 하나 예수님 우리 집에서 주무시오라고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세리장이라며 부자이면서 2절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타납니다. 3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4절에서 7절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큰 부자였고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중화하고 결멸하는 세리였지만은 세리는 거지나 창기처럼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악덕 기업주들을 경멸하면 모욕하지만 막상 그런 기업 회장을 앞에 가면 한마디도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죄인들이 친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실 정도로 세리를 사랑하신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삭개오는 자기의 지, 명예,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보기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위에를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이 같은 순종하여 줄거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6절에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7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8절에서 10절에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집에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 대화가 마음의 결단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18장에 만난 부자 간원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이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린 얘기가
바디메오가 자신을 전 재산을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결단하여 자리에 일어나 서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8절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 일을 앞장서세요. 지금 삭개오는 그냥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냥 동네로 뛰어나왔을까요? 무언가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뛰어나온 것입니다. 삭개오가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삭개오가 들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응? 어떤 사람이었어? 삭개오가 들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 응? 아주 세상에 멸시받고 무시당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말을 들었어. 왜?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장인데 마태 같은 사람은 그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더라고 그 소리입니다. 아, 이 사람 이 예수님을 만나야 뭔 일이 되겠구나. 나는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마을에서 미움을 받아요. 왜? 권리로 지었죠. 돈도 많이 벌었죠. 부러울 것이 없어 삭개오가. 그런데 그거 갖고 만족을 못 느끼네.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을 쥐었어도 만족을 못 느껴. 그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으면 모든 것이 풀릴 것도 같은데 하고 항상 고민하다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다고. 예수님은 천대받거나 남한테 멸시받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더라. 이 양반을 만나야 뭔 일을 보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존심도 싹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나는 예수님을 보겠다고 합니다. 왜 나무에 올라갔냐? 자기가 키가 적으니까 전부 앞에서 장애물이 많더라고 씁니다. 자기가 다 키가 자기보다 다 크니까. 그래서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나무에 올라갔다고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보겠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르게 볼 수밖에.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 주겠습니다. 또 나머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속여서 세금을 많이 거뒀다든가 이랬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다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소리입니다. 또 하나님 일은 앞장서서 나는 절반도 내놓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저간 사람들한테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러한 삭개오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전도사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그렇게 그냥 허위로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부지런하게 교회를 할 때에 하면은 복이 돌아옵니다. 안 하니까 안 돼요. 지금도 어렵게 살잖아요. 안 한대요. 하나님 일에 앞장서야 돼.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삭개오 가치로 예수님 만나면은
모든 게 다 돼요. 삭개오가 자존감이 손상되어 힘들어했음을 영원하신 절대 존재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의 자존감을 회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수용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죄를 건드리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못 오가는데 무슨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뭐 있어요? 모든 게 자유스러워. 창피할 것도 없고 자유스럽지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야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워야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하나님 제 바르게 가는데 창피할 것이 뭐 있어? 회개하는데.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든지 어디로 올라가든지 창피할 것이 뭐 있어? 예수님 만나겠다. 무엇이 창피해? 뽕나무에 올라가면 창피해? 나쁜 짓 하면서 창피한 줄 몰라요. 거꾸로. 나쁜 짓 하면서도 창피한 줄 몰라.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게끔 빨간불이 딱 켜졌으면 건너가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빨간불이 켰는데 딱 건너가. 딱 건너가. 그 사람 뭐로 한 사람?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야? 응?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고 파란불에 건너가라고 하려고 빨간불이 딱 켜졌는데 딱 길을 건너가요 보면. 그 사람 보고 뭐라 할까? 법 없이 산 사람이야. 법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법 없이 산 사람이요. 그전에는 법 없이 산 사람을 말할 때 착한 사람 보고 저 사람 법도 없이 산 사람이야. 법이 없이 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보니까. 도둑질 해놓고도 막 그 도둑질은 법 없이 산 사람이요. 법을 알면은 도둑질 하겠어? 무서워서 안 하지? 횡단보도도 함부로 건너가겠냐고요. 파란불에 딱 건너가고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마라 그랬으면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아야 되는데 빨간불에 건너가. 그 사람이 요새는 내가 보니까 저거 법 없이 산 사람이다. 법을 무시해보고 지 마음대로. 우리가 창피한 거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부끄러운 거 없어요. 교회를 위할 때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데 창피합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한 회복과 자유에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되는 것인가?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뽕나무를 돌 무화과나무로 바꿔놨습니다. 어쨌든 삭개오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은 계기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만난 그 이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볼 생각을 했는 것입니까? 본문은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면 압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적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누가는 삭개오가 부자이고 세리장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런 사실을 굳이 밝힐까요? 이런 것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에 해당되는 쥐입니다. 그런데 이런 쥐에 있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각종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도 들어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해석을 내놓았을까요? 삭개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삭개오였다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세리들이 친구로 대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자는 자기의 현실 문제와 직결된 것이고 후자는 단지 호기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일까요? 후자는 단지 호기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쫓는 것은 돈만 있으면 원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는 부자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부자가 돼도 만족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 왜 삼성이 세계적인 재벌인데도 좀 더 각기에서 불법을 자행했을까요? 좀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낮은 행복 지수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왜 행복 지수가 낮아지냐고, 행복할 수가 없냐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마음 중심에다가 받아들이지 않아버렸어. 없어, 마음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를 못해. 모든 것에 만족해라. 현재 만족해라. 예를 들어서 돈이 지금 없는데 막 불평하면 뭐 하겠어?
없는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라면을 끓여 먹어서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또 라면이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없으면. 라면도 안 끓는 게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현실에 만족해. 그러면은 라면이 또 밥으로 바뀔 수도 있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은 생활이 바뀌죠. 그런데 불만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낮은 행복 지수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돈이 많아서 만족이 아니에요. 돈이 적어도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이 수백을 갖고 있어도 나 10원짜리 하나만 못해. 안 그래요? 수백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나는 내 돈은 1,000원밖에 없던데 1,000원에 내 돈이요. 1,000원이 1,000원의 만족을 느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면 감사해야 돼. 내가 나가서 남 일을 하더라도 건강하니까 남 일하지, 건강하지 못하면 남 일 하겠어? 감사해. 현실에 감사라고 소리야. 그러니까 자꾸 욕심을 부려서. 이혼도 왜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혼 왜 할까요? 이혼을 왜 해요? 돈 때문에 이혼이 많이 해. 돈 때문에. 노후, 뭐라더라? 항원이혼? 왜 항원이혼에 늙어서 이제 삶을 얼마 산다고 부부간에 다독기고 어서들 살지. 왜 항원이혼을 왜 하냐고. 가만히 보니까 돈 때문에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여지껏 직장생활 돈을 잘 벌어서 때는 좋게 그냥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돈이 이제 퇴직해보니까 끝났지. 일을 안다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퇴직금 갖고 이혼하자고 이자로 나눠주래. 퇴직금 가지고. 그 뭐 하는 짓이야. 여지껏 살 때 처음부터 그럼 이혼해버리지. 직장 돈 버리지 말고. 이제 퇴직금 가지고 그런 거 이혼하자고 해서 이자를 주고. 그 돈 때문에. 삶을 얼마 산다고 돈 타령을 해. 이제 다 저기 갖고 늙어가지고. 몰라. 이혼도 그렇게 해요. 가만히 보세요. 이혼한 사람 가만히 보세요. 돈 때문에. 돈 안 벌어오니까 이혼하자. 가만히 보세요. 새끼들 낳고 살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야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같이 있질 않아. 교회는 다니지만 없어. 좀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낮은 행복 지수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마음 중심에 그분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엉거스터는 고백론에서 이런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고 계셔야 내가 편할 건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식하지 않고 있어. 그럼 편할 리가 없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영접했다 하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고 있어. 그 안에 착 모시고 있어야 돼.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 모시면요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 일에는 무엇이라도 아깝질 않아.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삭개오가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나 돈이 많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높은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는 돈 많은 사람한테도 복음 전해야 되고 높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해야 돼요.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복음은 병들고 가난한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소리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이러고 있지 마. 그러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코로나 있어서 동네 못 들어가면 전단지라도 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 왜 복음을 전해야지? 앉아있을 필요가 뭐 있어.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갖고 복음 전해야 돼.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네.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부끄러워요? 숫자가 적으니까 부끄러워요? 하나도 부끄러워요. 나는 누가 아이고 교인들 많이 늘어났어? 난 그런 소리 듣기 싫어. 교회 많은 뭐고 뭐해? 적은 뭐해? 하나라도 알곡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마가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하고 말한 것이고, 마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왜 그의 이름을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초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계신 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이리 내려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직접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속히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면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름을 불러. 응?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신 계신 분 이리로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랬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렀어.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누가 가르쳐줬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삭개오를 바로 불러버린 거예요. 바로 불렀어. 왜? 마음에 들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셔 계신 분 이리로 내려오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바로 삭개오 이름을 바로 불러버린 거야. 이리 내려오라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을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은 자신과 삭개오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 듯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름을 부르십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불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가 양이니까 목자가 부르는 게 당연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므로 그와의 첫 만남을 가지신 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실 정도로 우리와 친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초면 만나면 그 사람 이름 몰라. 서로 악수하면서 저 김아묵입니다. 저 누구입니다. 돌아서 손 놓거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친밀지 않으니까. 친밀하면은 이름을 알죠. 당장 안 잊어버리고. 그래서 친밀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만나면 악수하면서 손 놓으면 뭐라고 했더라? 몰라요. 그런데 몇 번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제 이름을 알면은 그때는 이름을 기억해요. 그 친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잊어버려. 친하니까. 예수님의 삭개오를 자기 양으로 알기 때문에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 외의 첫 만남을 가지신 것은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실 정도로 우리를 친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지구촌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다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1대1로 친밀한 교제하실 수 있을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은 덩어리로 같이 한 것보다는 하나하나를 더 귀중하게.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1대1로 친밀한 교제하실 수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분과 많은 시간을 내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과 좀처럼 대화할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시지도 않는 일로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다 주님께서 시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정은 전도사가 여러분에게 왜 큐트를 강조한지 아십니까? 큐트를 하면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됐다고 소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싶었지만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데 있어서 키가 작은 것은 큰 장애물이 틀림없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으로 가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아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그것도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비웃는 소리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삭개오 자신도 큰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다고 만주섰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무슨 힘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을 단지 보려고만 했던 것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기도를 형식적으로만 해갖고 절대 못 만납니다.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히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다못하면 예수님을 환상으로도 볼 수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었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실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말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8절에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5절 6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영접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집에 유한 것과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는 동안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잠만 주무셨을까요? 삭개오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의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을 모두 하나님 나라 임한 징조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예수님을 주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깊이 교제하면 그분의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알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주무셨어. 주무시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어. 그러니까 깊이를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자꾸 공부하면 깊이를 들어가야 돼. 그래갖고 그 깊이를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깨달으자마자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8절에 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을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마디로 자신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를 돈을 벌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자라는 불명스레까지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삭개오는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를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게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그가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그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평소 이 말씀을 알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최고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예요. 돈보다도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 공부한 거예요. 성경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불행해요. 만족을 못 느껴. 그런데 돈이 없어도 만족한 사람이 있어. 비록 라면을 넣고 끓여서 먹더라도 마음이 편하면 편해져요. 주님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만스러워. 만족을 못 느껴. 자꾸 저렇게 재판합니다. 더 많은 재벌들이 맨날 재판해. 감옥 가고. 대통령 하던 사람들도 돈 때문에 자꾸 감옥 가.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지난 세월 이렇게 쭉 이렇게 봅시다. 나이가 젊었을 때 한참 때는 돈 벌겠다고 난리야. 돈 벌겠다고 난리인데 이제 한 50이 넘어서 60이 넘어가면은 돈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먹고 살 만큼은 충분해. 이제는 뭐 아이고 뭐 이제 뭐 집 사? 집 안 사? 이제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돼. 이렇게 달랍니다. 그전에는 아이고 집 사야지. 집 안 사 못 살아. 어떻게 맨날 집이 최고야. 집 사야 돼. 이렇게 한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 떠나버렸을 거예요. 먹고 살만 돼. 충분해. 이제는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갖고도 충분히 사네. 현실에 만족을 느껴야 됩니다. 현실에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을 느껴야 돼요. 월세 살면 월세 사는 대로 만족을 느끼고 전세 살면 전세 사는 대로 만족을 느끼고 집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때는 돈 버는다고 막 집도 사고 어쩌고 난리나.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집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네. 덩어리 대고 누워서 있을 방이 있으면 충분해. 끝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치관이 변화로 붙어서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에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장성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믿음이 나는 믿음 생활하니까 이 정도면 된다? 아니요. 자꾸 믿음이 성장해야 돼. 분량이 늘어나야 돼. 믿음이 자꾸 자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안 하니까 믿음 생활에서 교회만 나오고 성경책만 읽고 또 하면 믿음 분량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뭔가 자꾸 발전돼야 돼요. 하나님 일하는데. 그렇잖아요. 발전이 안 되면 믿음이 헌일이요. 내가 앞장서야 되겠네. 내가 앞장서야. 이렇게 분량이 늘어나라. 믿음이 성장이 늘어나라 그 소리지.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은 도레미타물에 맨날 그 타령이요. 나중에 불만스러워갖고 이혼해버려. 만족이 못 느껴. 남편이 돈을 벌어든지 말든지 만족을 느끼면 감사해.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낫네. 또 건강한 남편이 있으니까 좋네.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그런데 아이고 돈도 못 버는 거 저건 뭐해. 만족을 못 느끼니까 돈 못 버는다고 그래. 그런데 건강하면 그래도 돈은 못 벌어들여도 건강하니까 좋더라.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지. 그 만족을 못 느끼니까 불평스러워. 만족을 느끼면요, 그래도 무엇보다 낫냐? 건강하게 낫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니까 맞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또 오해하는 거야. 그래도 가부보다는 남편이 있다는 소리가 더 낫더라. 그것도 한잔 안 해요? 그래도 가부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남편이 있다가 더 좋더라. 이렇게 살면 되는데, 무슨 이제 새끼들 낳고 살면서 이제 나이 든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혼해보고 살고 그래. 나중에요, 애들 커버리면, 십장가 가버리면요, 둘밖에 안 남아. 오손도손하게 살아야지. 남이 남자 얻어갖고, 남이 여자 얻어갖고. 아니요. 그 사람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고 다 그래.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살던 남자가 낫고, 살던 여자가 나. 뭘 자꾸 그렇게 불만스럽고 만족을 못 느껴. 어떤 놈이 돈 많이 벌어다가 준다고 그래. 돈 많이 사람이 뭐 눈 비었다고 아무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돈 많이 싸갖고 오고 있어. 사기치려고 덤벼. 오히려 남자가 사기치려고 덤벼. 여자를 이용하려고 돈 좀 버린다 하면 요걸 어떻게 꼬셔갖고 돈이나 뺏어볼까, 요렇게 한 소리만 해. 오히려 거꾸로 당해. 그러니까 그냥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래도 그래도 나아요. 조금 참으면 세월 금방 가요. 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